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피아노로 시끄러운 소음밖에 내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감동스러운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도 있다. 그렇다고 피아노가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인생이 피아노라면 누구나 가장 잘 연주하고 싶고 가장 잘 연주할 수 있는 것을 연주하고 싶을 것이다. 인생이라는 나의 피아노가 소음밖에 낼 수 없다면 그것은 피아노한테 잘못이 있는 게 아니라 연주자인 내게 잘못이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인생이라는 피아노 앞에 우리는 모두 다 연주하는 사람들인데 그 피아노 앞에서 가장 잘 연주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이 주는 내용 속에서 그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에 보시면 바울은 매여 있다고 했습니다. 이 빌립보서와 같은 옥에서 쓴 옥중 서신인 에베소에서는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지금 바울이 쇠사슬에 매여 있다 그랬어요. 또한 사도행전 28장 20절에 보면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갔을 때의 그 내용을 기록하는데 거기에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래서 역시 쇠사슬에 매여 있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8장 30절에 보면 로마의 죄수로 압송되어 온 바울이 갇혀 있었던 것은 감옥이 아니라 전통적인 로마의 감옥이 아니라 셋집이다. 우리가 새 얻어 살아가는 셋집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를 종합해 보면 바울은 아마도 로마의 시민권을 사용하여서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왔지만은 처음에는 두 번의 감옥 생활을 했는데 첫 번의 감옥 생활은 셋집을 얻어서 살 수 있도록 허락된 듯합니다. 즉 바울이 첫 번 로마의 감옥에 갇힌 것은 전통적인 로마의 감옥이 아니라 셋집입니다. 그런데 그 셋집에 살면서 이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고 역시 감옥처럼 쇠사슬에 묶여 있었습니다. 바울이 살았던 그 셋집에는 주야로 또한 지키는 로마의 시위대 병사가 있었고 바울은 종일 그 병사의 감시와 쇠사슬에 매여서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죄수의 몸으로 생활하기를 사도행전 28장 30절에 보면 2년을 지냈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왜 왔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쇠사슬에 매이고 병사가 지키고 있어서 자유롭게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바울은 이런 자신의 당하고 있는 그 현실에 대해서 과연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요? 사도행전 28장 17절에 보면 바울이 로마에 들어가서 사흘 되는 날에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 중에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사도행전 28장 23절에 보면 이제 자기를 찾아오는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이 많아졌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바울이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예수 믿으세요 라고 했다는 말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자기를 지키는 그 병사 이 교대로 전례에 의하면 한 4시간마다 이렇게 교대를 했다고 하는데 교대로 자기를 지키는 그 병사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그랬어요. 바울을 지키던 병사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었고 그 결과 바울이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수로 여기에 감금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죄 없이 여기 쇠사슬에 묶여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러한 소문이 시위대 안에 퍼지고 더불어 함께 복음도 퍼지게 되니까
시위대 병사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22절에 보면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가이사라는 것은 사람의 이름이지만 총칭해서 황제를 일컫는 단어입니다. 황제의 집에, 즉 로마의 병사나 관리들이 다 황제의 집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면해왔던 로마에 거주하던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다고 사도행전 28장 24절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통틀어서 오늘 본문 12절에서 나의 매임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요컨대 정리하면 바울이 셋집에 머물렀지만은 쇠사슬에 묶이고 시위대 병사에 의해 매임받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그러한 매임은 복음의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복음의 문을 살짝 여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이 자기에게 주어진 그 현실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시켜서 생각을 하고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쇠사슬에 매여 있는 그 현실 앞에서 바울은 복음 전파를 포기한다거나 혹은 묶인 쇠사슬이 풀려질 때까지 기다리지 아니하고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비록 몸은 쇠사슬에 묶여 있고 병사가 지키고 있어서 밖으로 자유롭게 나갈 수는 없었지만 그 집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찾아서 실천을 했던 겁니다. 그 결과로 복음 전파의 진전을 경험할 수 있었고 기뻐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에게 일어난 이와 같은 일련의 그 사건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현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현실 그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그 현실에 대한 우리의 자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현실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 현실에 대한 지금 여러분의 자세, 어떤 마음 자세로 그렇게 대처하고 있으십니까? 예컨대 나에게 질병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질병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그 질병에 대한 나의 자세인 거예요. 성경은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라고 잠언서 18절이 말씀합니다. 병을 이기려면 먼저 병에 대한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병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병을 얻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 어떻게 내가 대처할까라는 그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영혼이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자녀가 죽었습니다. 부모보다 자녀가 먼저 가면 이보다도 비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보다 더 비통한 것은 자녀의 죽음에 대한 나의 태도가 어떠하냐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에게 일어난 좋지 못한 현실로 인하여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분행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극단적으로 자기 생명을 스스로 끊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도 한 연예인이 또 이렇게 배우가 젊은 25살인가 6살인가요? 젊은이가 목숨을 끊어서 얼마나 사회가 침통했습니까? 정말로 한 인생을 파면이나 실패로 몰아넣는 것은 현실이 아니라 그 현실에 대응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현실이 아니라 나의 이 현실을 예수님과 연관시켜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자세는 내게 어떤 현실이 주어졌을지라도 이 현실과 예수님과 연관시켜서 생각하는 이 훈련된 자세가 필요합니다. 내게 일어난 어떠한 사건들을
예수님과 연관시켜서 생각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몇 가지 유익한 점에 대하여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 유익의 첫 번째는 나의 그 환난이 앞으로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 그랬습니다. 특별히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위로해주고 그들을 마음에 품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바울은 자신이 환난을 당했는데 그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환난 중에 자신이 받은 그 위로를 가지고 환난 중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주어진 유익점은 내게 일어난 사건으로 말미암는 그 고통으로 인하여 우리는 지금보다 더 나은 영적인 모습으로 성숙해질 수가 있습니다. 현실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시켜서 생각하고 행동할 때 말입니다. 스코틀랜드 출신의 위대한 설교자였던 랄프 오스킨이라는 목사는 깊은 병이 들었었습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침대에 누운 이후로 전 생애를 통하여 어떤 때보다 하나님을 더욱 잘 알게 되었습니다. 병으로 인하여 더 믿음의 성숙함을 나타냈습니다. 또한 내게 닥친 현실을 예수님과 연관시켜 생각하게 되면 지나온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 일들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 그 결과로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바울은 제수의 몸이 되어 로마에 왔습니다. 비록 첫 수감 생활이 어둡고 습기가 가득 찬 칙칙한 로마 감독은 아니었지만, 그런 감옥은 아니었지만 쇠사슬과 군인에 의해서 매인바 되었기 때문에 마음껏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없었습니다. 좋지 못한 현실입니다. 얼마나 갑갑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좋지 못한 현실에 대한 바울의 자세는 이렇습니다. 내가 당한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매임이라는 그러한 어려운 현실에 직면했을 때에 그 현실을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과 연관시켜서 생각을 하고 실천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쁜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하반절에 보면 18절 하반절에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란 나의 피아노 앞에서 가장 잘 연주를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현실 가운데, 우리의 현실 가운데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그로 인해서 우리가 불평과 원망과 좌절의 늪에 빠지지 아니하고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시켜서 생각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러한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날들이 오기를 바랍니다. 이 인생이란 피아노 앞에서 가장 잘 연주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은 한 가지 더 우리에게 그 답을 주고 있는데 복음의 길을 만드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 전파는 하나님의 계획이요 예수님의 마지막 최후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복음의 길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그 마지막 최후의 명령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그로 통하여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인생을 멋있게, 아름답게, 감동적으로 연주할 수가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숨길 수 없이 나타나는, 또 나타나야만 하는
표식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감사와 기쁨과 복음 전파, 즉 전도입니다.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가는 것이 마땅한 내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렇게 믿는데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지옥에 있어야 마땅한 내가 예수님의 그 대속의 희생으로 지금 이 땅에서 하늘의 시민권,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그 사실을 믿는다면, 그렇게 믿는데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에 살면은 그렇게 피부로 느껴지지 못하지만은 외국에 이민을 간다든가 이렇게 가면 그 나라의 시민권이나 그 나라의 영주권을 얻게 되는 것이 참 어렵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얻게 되어졌을 때는 굉장히 기쁩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있든지 전화를 합니다. 이 한국 땅까지. 나 시민권 얻었다? 영주권 이제 드디어 얻었어요? 굉장히 기뻐합니다. 그 기쁨이 매우 커요. 하물며 성도는 천국의 시민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감사하고 아무리 기뻐해도 지나침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고 천국 시민권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이 정말 감사하고 기쁘다면 어떻게 입을 다물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저 먼 외국에서도 전화로 그저 자랑하고 싶어서 어쩔 줄을 모르는데 말입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자랑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한 것이 그렇게 되어야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감사와 기쁨과 복음 전파는 예수님을 믿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표식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바울은 비록 셋집에 살았다고는 하지만 감옥살이를 한 거예요. 몸은 쇠사슬에 묶여 있고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당시 황제를 위해서 만드는 그 군대, 로마 시위대, 친위대 병사가 교대로 항상 지키고 있었습니다. 상황은 이렇지만 그런 현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때로는 적극적으로 사람을 불러다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라고 권했습니다. 이에 대해 사도행전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인 28장 31절은 이렇게 기록함으로써 사도행전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와 같이 바울이 끊임없이 복음을 전했더니 시위대 병사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생기고, 유대인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러자 바울이 쇠사슬에 매여 있으면서도 복음을 전한다라는 이 소문이 로마에 사는 기독교인들에게 퍼졌습니다. 이 소문이 퍼지자 그 소문에 대한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두 부류를 일컬어서 이들이라는 단어와 그들이라는 대명사로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구분을 합니다. 16절에 보면 이들은 그랬고 17절에서는 그들은 그랬습니다. 먼저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들과 그들은 모두 다 바울이 쇠사슬에 묶여 있으면서도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 자기들도 너도 나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면에서 바울은 로마의 복음의 길을 만든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 12절에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되었다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서 진전이라는 단어는 장애물이 제거되었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제거되었다는 이것은 바로 복음 전파의 길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만든 이 복음의 길 위로 누가 다녔느냐? 그들도 다니고 이들도 다니고 모두 다 걸어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것을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더라. 복음의 길, 바울이 만든 복음의 길로 겁없이 담대히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겁없이 담대하게 전하는 사람들 중에는 16절에 이들이라는 대명사로 표현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16절에 의하면 바울에 대해서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바울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14절에 의하면 이들은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전했고 18절에 보면 참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반면에 복음을 겁없이 담대하게 전하는 사람들 중에는 17절에 그들이라는 대명사로 표현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17절에 의하면 바울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해주려는 목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입니다. 15절에 보면 그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왜 로마의 복음 전하는 주도권을 바울에게 뺏겨야 하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에 와서 살면서 그 누구 외부의 사람에 의해서 우리가 도움을 받아 교회를 세운 게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교회를 세웠는데 이제 와서 우리가 왜 복음 전파하는 것을 바울에게 뺏겨야 되느냐? 바울이 지금 쇠사슬에 매여 있으니까 바울이 풀려서 로마에서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이 로마의 그리스도를 전파해서 로마에서의 신앙의 주도권을 우리가 차지하자. 그러면 아마도 바울의 마음이 괴로울 것이다. 이런 좋지 못한, 순수하지 못한 마음으로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자라는 그들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쇠사슬에 매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파의 길을 만들어 놓자. 이런 목적이든 저런 목적이든 열심히 그 로마 땅에서, 그 로마 도시에서 겁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겁니다. 이 소식을 듣고 바울이 생각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든 저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든 결국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기뻐하고 기뻐한다. 그랬어요. 그게 18절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미워도 전도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 중에서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목사님 너무 미운데 좀 괴롭게 하려고 내가 전도 많이 해야 되겠다는 분들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바울의 관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관심은 주로 사회적인 것에 많이 치중되어 있는 것 합니다. 지난 주간인가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를 했습니다. 타이든 자이든 조국 사태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정치와 검찰 개혁 그리고 사회 정의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평등과 구제와 사회적 약자들이나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것에 관심이 요즘에는 많습니다. 이런 일들은 좋은 현상이지요. 교회는 이런 일에 관심과 마음을 갖고 실천을 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 안에 사회문제연구소라는 것을 만들어 다양한 사회 현상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 그 방향성을 제시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지금이 너무 진영 논리에 휩싸여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만큼 사회 정의와 평등은 오늘 이 시대의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의와 평등과 약자의 돌봄과 개혁 등과 같은 사회적 보편적 덕목을 강조하면서 놓치기 쉬운 것, 아니 많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놓치기 쉬운 것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고 구제를 많이 하면 그 일 자체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회 정의와 평등을 위해서 거리로 나가 피켓을 들거나 혹은 구호를 외치면 그것으로 복음 전파를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인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제를 하는 것과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다릅니다. 구제와 사회 정의와 평등이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시고 오직 불쌍한 사람들에게 구제하는 일과 사회 정의와 평등을 위한 그 일만을 사명으로 주어서 하도록 시켰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구제가 아니라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사회 정의가 아니라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구제를 하고 사회 정의와 평화를 부르짖지 말자는 얘기도 아니고 소외된 사람을 돌보지 말자는 얘기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가장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바로 알자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이끌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지,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우리가 올바로 알자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입니다. 복음 전파의 길을 만들어 그 길로 가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그 궁극적인 사명입니다. 한 사람의 예수 믿는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겁니다. 만일에 한 사람이 신실한 신앙의 사람으로 성숙하는 것이 전부라면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붙들어 놓고 그들을 선택해서 그들에게만 집중하고 그들만 데리고 다니면서 그들만 영적으로 성숙하도록 그렇게 하시면 될 텐데 예수님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잖아요. 한편으로는 그 12명의 제자들을 신앙으로 성숙시키기 위해서 힘쓰셨지만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열심히 도시와 마을로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중들을 향하여 전파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할까를 제시해주는 방향인 겁니다. 복음이 회원동에서 서울 전역으로, 서울의 위성도시로 점점 더 확장되는 겁니다. 서울을 넘어 위성도시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전파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요, 이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의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여 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이 피아노를 잘 연주하는 가장 귀한 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교회가 복음을 전파하는데 매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올해 들어서 계속 강조해왔던 행복축제의 날입니다. 영혼 구원의 축제가 되는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기도하고 청력으로 마음을 품고 섬겼던 분들을 우리 성도교회로 초청하십시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현실이 어떠하든지 쇠사슬에 묶여있고 감금되어 있는 그 바울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 성도교회가 이렇게 좋은 예배당을 세워놓고 한 번이라도 주일날 1, 2부 예배에 이 예배당을 가득 채워본 적이 있으십니까? 수도 노회에서 주관해가지고 외부 행사를 할 때 한번 그런 적이 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듣기는 했습니다. 아름답게 지은 이 예배당 자리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런 일들이 이 예배당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동안 전 교회적으로 겁없이 담대하게 그 로마 도시에서 복음을 전파하였던 것처럼 우리는 이 서울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도시,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마을, 우리가 일하고 있는 그 일터,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그 현장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복음의 길을 만드는 우리 성도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매임을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과 연결을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그로 인해서 바울은 비록 매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현실을 이기는 그 능력은 현실에 대한 우리의 자세, 즉 우리의 현실을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시켜서 생각하는 이 자세입니다. 우리의 모든 현실이 어떤 현실이든 예수 그리스도와 항상 연관시켜서 생각하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로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마음의 기쁨이 가득가득한 그런 인생으로 결론 지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정의와 평등과 개혁과 구제 등의 사회적 보편적 덕목이나 성경의 신앙적 덕목을 실천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교회와 우리 성도들 항상 복음의 길을 만드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삼을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교회와 우리 자신이 많은 복음의 길을 여기저기 만들어 놓음으로 통해서 이 복음의 길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복음의 진보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